할렐루야.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도 봄이 오네요. 날씨가 좀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팬데믹,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가 이제 방역 패스도 이제 폐지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 시점이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잠자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모임도 갖지 못하고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곧 이제 다시 연합 집회도 재개될 거고, 또 우리 서울 강남 지역에 아마 이제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큰 영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열방에 계신 모든 이제 우리 후사님들 계신 데는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계속 그 스데반 집사의 증거를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증거 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배에서도 그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이 빛이 증거돼 나올 때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증거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하늘의 비밀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정말 지금까지도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말씀의 맥을 잡지 못해요. 왜냐면 그냥 일방적인 그 구절로 그냥 이렇게 증거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알 수 없는데, 저는 알아요. 왜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하고 그 생명수가 저 강에 흐를 때, 수년을 거쳐서 그 기름신을 흐를 때 스데반 집사가 증거한 순서대로예요. 증거한 순서대로 저에게도 그걸 깨달아서 다 풀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니고 몰랐는데 성령께서 알려줌으로써 알게 된 거죠. 근데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뭐 베드로든 스데반 집사든 모든 사도들의 증거들을 보면 동일해요. 하늘의 비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하늘의 비밀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하늘의 비밀이 흐를 때 가장 세상 마귀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목숨 걸고 방해하는데, 이들의 방해는 어떤 방해냐? 희위족속 같은 거예요. 절대로 뭐 이 말씀이 어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맞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변질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자는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이 말씀을 주워 듣고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변개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사단처럼 나타나가지고 생긴 것도 사단같이 나타나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리더자예요. 리더자로 나타나서 다 알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입술에서 보면 생명수가 흐른다면은 반드시 이 기름 시내가 흐르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것을 가미시켜요. 왜냐하면 교만의 영과 간교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말씀을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자기 말을 맞추면 더 자기가 영적인 것 같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지도 받고 나도 받고 똑같이 받았지 뭐 다를 게 뭐 있어. 교만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물론 그 열매 씨에 따라 다 그걸 또 갖고 가는 자들은 가겠지만은 절대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그 미혹적인 것을 주의해야 되고, 성령께서 알려줄 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계속 듣게 되면요, 성령이 깊이를 더해주고 더해서 알게 해줄 때까지, 성령이 가르쳐 줄 때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이제 누가 하나 와서 뭐
자기가 좀 더 아는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좀 더 그렇다 그러고, 또 어떤 자들은 뭐 이제 더 이상 뭐 들을 게 있냐 그러고, 뭐 하여튼 별하별 변견을 다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지 않은 말씀이 50% 이상도 더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것들면 동일해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의미는 뭐냐? 저도 이걸 10년을 기름 부음 받으면서도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았다고 해서 아이 뭐 그거는 아니야가 아니고, 그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더 열리는 거예요. 열리게 되고 내 지경도 더 넓혀지게 되고, 예,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강교한 자들의 건 뭐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가리키려고 그래요. 절대 성경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치 자기가 좀 성경 많이 배워서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모르는 사람 내가 가리킨다. 그 자체가 사단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령이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풀게 돼 있고, 너희가 풀지 않아도 성령이 다 풀어줄 때까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예. 근데 이제 가리키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대접받고 싶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고 싶고, 또 그 무리를 만들어요, 또 무리. 그럼 또 그 무리들이 또 이렇게 고라자손 같이 또 이런 그 니골라당 같이 모여요. 모이면 또 그 얘기하면 또 거기 따라간 자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다 패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넘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있죠. 계시록에 있는 걸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면은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받는다고. 예.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내가 남 앞에 내가 더 많이 한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예. 우리가 누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도 알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 이들의 증거를 그냥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겠다는 내 안에 기름이 부어져 있으면요, 그 말의 맥이 동일하게 열려요. 동일해. 예. 그래서 그 깊이가 하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증거돼서도 그것을 풀려면은 성경 66권을 다 해석해야 풀리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구원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그가 정말 진정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증거를 보면 성령이 말하겠다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헤풀 언약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 뭐 그렇게만 증거했으니 뭐 그 안에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과 종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헤풀 언약을 증거할 때, 한국 증거할 때 그 안에는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정말 성경은 그 부분 한 구절을 풀 수가 없지만 전체로 알고 나면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거한 그 증거가 뭔 줄을 알게 돼요. 성령이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뭘 증거했어요? 할례 언약을 증거했어요. 할례 언약. 예. 그게 보면은 헤불 언약이 나오고 할례 언약이 나와요. 그 할례 언약이 왜 필요하냐면, 이 할례 언약,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나와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우리가 아는 할례라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그 표피를 자르는 이런 할례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통해서 이 땅에 뭐예요? 아들과 종과 심히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고, 또 스데반 집사가 그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이 애굽 땅에 초청할 때 75인으로 증거했어요. 75인으로 증거했던 그 의미는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들이 이거 얼마나 깊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 풀어 제껴서 지금까지 수년간을 풀어서 증거해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말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은 해석할 수 없이 전부 다 의문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 풀릴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열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한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는 그 하늘의 비밀이 이 스데반 집사의 심령 안에 생명수가 흐르니까 그가 증거하는 것이, 이 부연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성령이 말하겠다고 막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풀어주는 거고, 푸는 거고.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깊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 집사는 이 깊은 영역을 생명수의 기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 집사가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얘기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데. 성령이 말하기 따라 증거하는데 왜 헷불 언약을 얘기하고 할례 언약을 얘기하고 뭐 갑자기 75인을 뜬구름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을 던져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때가 되면 생명수 기름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다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겜 땅과 헤브론에 있는 그 무덤을 증거해요. 무덤을 갑자기. 지금 갑자기 무덤을 얘기해요. 예,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는 헷불 언약을 얘기했다가 할례 언약, 뭐 초청받은 75인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지금 세겜과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요셉과 아브라함의 무덤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 몇 구절 안에 다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수년을 갖다 풀어도 지금 이게 풀릴까 말까 하는데도 이게 몇 구절에 이렇게 넣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 메인 것을, 이 땅에 메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예,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 얘기가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석을 하면 해석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 야곱이 지금 애굽 땅을 요셉이 초청을 해서 이제 기근에 7년 기근, 흉년 기근에 흉년 시기 때 이제 내려갔는데, 자, 거기에서 야곱이 거기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고. 근데 이제 스데반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 우리 조상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는 우리 조상 그러면 지금 야곱의 12아들이었는데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을 구분하는 거야. 우리 조상,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상은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 스데반이 얘기하는 우리의 조상.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조상은 11형제 단이에요. 11형제 단. 근데 이 지금 그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그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자,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어요. 요셉도 애굽 땅.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세겜 땅으로 뼈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겜에다 묻잖아요. 그 요셉을. 그래서 요셉의 기업이 되는데, 근데 이 세겜으로 이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가나안 땅을 떠나죠. 떠나서 마침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있는 그 하란을 떠나는데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통과한 땅이 뭐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게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통과한 땅이 세겜 땅에 딱 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어요. 내 자손.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이 땅, 세겜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 자손.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자손은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 약속의 씨.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유산 후사로 세우는 자들은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영적 이스라엘 요셉의 단. 세겜 땅은 야곱의 자손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고 요셉의 자손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요셉의 자손에게. 근데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고 그냥 처음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모르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오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라니까 갔는데 거기 세겜 땅을 딱 밟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네 자손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이제 언약이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세겜 땅에 허락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가면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애굽 땅에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하고 이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면서 이제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지금 너 보는 땅을 다 봐라.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단을 세웠다. 자, 이제 이 헤브론은 마불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이 너와 내 자손은 누구냐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에 거하는 그러니까 장사되는 그 무덤을 얘기해 무덤. 그곳에다. 그래서 헤브론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사요. 밭을 막벨라굴을 사게 되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여 은 400세겔을 달아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을 가지고 이제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가져 샀어요. 그 속에는 굴이 있는데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더라. 이와 같이 그 굴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 헤브론의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마브레아 막벨라 굴 그 땅은 원래는 해족속 거예요. 해족속은 누구냐면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 나온 거예요. 해족속에서. 근데 이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뭐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가지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굴을 사는 거예요. 사니까 이 해족속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확정해줘 그래요. 자기네 땅인데 이거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확정을 해. 그런데 그 전에 이 에브론 그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안 줘도 돼. 그냥 너와 내가 그게 뭐가 필요해. 그냥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소유 매장지로 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돈을 주고 사라 그래요. 돈을 주고. 은 400세겔 주고 사요. 그래서 확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족속이 있는 땅과 아브라함의 땅은 뭐예요? 음부와 지금 아브라함의 품을 구분하는 거예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자, 그게 이제 계시예요. 예수님 오셔서도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계시하셨어요. 예, 이 얘기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헤브론에다가 땅이 필요하냐? 이 헤브론은 장차 야곱의 자손들, 족장들이 묻히는 곳이에요. 야곱의 족장들.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됐을 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땅에 그 막벨라 굴 거기에다가 자기를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장사. 자, 장사해달라래요. 그런데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네 사람이 장사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뭐래? 나도 자기 첫째 부인 레아를 그곳에다 장사했대. 그 라헬은 저기 그 베들레헴에다가 장사했죠. 왜냐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예. 근데 자기 첫째 부인 레아와 자기도 그곳에다 장사해달라.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하고 그 이후에 헤브론에 가서 은 400세겔 주고 땅을 사놨어요. 사놨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으면서 거기다가 장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첫째 부인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곳에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11형제 족장들도 다 거기에 이제 묻혀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기 24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 자,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었어.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그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를 해요. 세겜에다가.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증거하고 이 말씀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들을 세겜에다 갖다 묻었다 그래서 세겜에다가 장사를 했다 그래서 세겜에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에 장사돼 있어. 막벨라굴에. 그래 안 그래요? 세겜 땅은 여호수아기 24장 32절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 기업.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세겜 땅의 무덤은 요셉 단 아니고는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과 그들이 다 세겜 땅에다가 장사를 했다 그래요. 장사. 그럼 지금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헤브론 땅에 묻혀 있는데 막벨라굴에 묻혀 있는데 아니 그 스데반이 그럼 뭘 좀 잘못 알았나? 스데반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들은 다 그 저기 자기 조상하고는 우리 조상하고는 다 세겜 땅에 갔다 장사했다. 자, 굉장히 깊은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그렇게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한 것처럼 부연 설명을 쫙 하면서 증거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니까 말이 맞을 수가 없고 이걸 이해할 사람도 없고 이 땅의 신학자니 누구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이게 뭐냐?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지금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 모든 자가 살아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왔을 때 그들이 다 나왔는데 그들은 어디에 섰냐? 이 요셉의 무덤, 세겜 땅의 요셉의 무덤이 예비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리브가 이들은 요셉의 무덤이 예비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장사되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옥의 영에 가서 전파를 하고 다 하고 나왔을 때 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이동이 있었고 이들이 요셉의 무덤 세겜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요셉의 무덤이 열려서 다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명을 할 수 있냐고 이거를. 이거를. 스데반은 지금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백날 눈을 까두시도 그 자체가 이 무덤에 대한 비밀도 모르는데 무슨 대주로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나와서 우리와 같이 지금 어디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대한 비밀까지 스데반 집사는 그 영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약간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을 좀 덜 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장사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또 세겜에 장사됐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문자는 이미 다 변개가 됐어요. 문자는 다 변형을 했어요. 변형해서 성경책 만들어서 다 돈을 착취를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은 안 풀어지는 게 진리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장래일을 알면 안 되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 재림에 대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뭐 휴거가 뭔지 어떻게 알아? 부활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전부 이래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성경이 모르는데 들으니까 뭐 그럴 거고 뭐 골치 아프게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성령이 기름을 부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는 거예요. 깊은 곳을 통찰해서 우리 안에다 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증거를.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른다면 이게 증거가 나와야 돼. 근데 증거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인이 쳐져서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이 말씀이 증거가 돼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도 하늘이 본인이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그들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깊은 영역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화가 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뭐라 한 거 없어. 스데반 집사가 니들 뭐 어쩌는지 한 것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에는 영이 대적해버리는 대적. 영이, 악한 영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깊은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부활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 내가 돌을 던져 치더라도 보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는 두려운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영이 임한 자들은 금방 두려워해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육적인 몸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리만 생각하고 있지 이 안에는 생명이 안 되는데 자꾸 뭐 요것만 좀 더 알면 알고 뭐 공부 좀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좀 알면 알고 자기 나름대로 또 짜집게 해가지고 글 써가지고 해놓고 좀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좀 먹히기도 하고 괜찮고 뭐 다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치리도 좀 하고 자기가 대장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우습게 보이고 뭐 성령이 얘기하는 것도 그대로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내 안이 순전해야 돼. 거룩한 영이 흘러야 돼. 간교하고 교만한 영이 흐르면 항상 대적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게 돼 있어. 왜? 그게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생명수의 삶이 흘러서 말씀이 흘러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안에는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영생의 맛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미리 본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의 맛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장이 되면 내 안에 영안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열려요. 그래서 신비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진리가 없는데 신비한 걸 보고 있다? 전부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예. 그리고 뭐 이상한 꿈 얘기하고 있는 다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예.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는 성령이 증거하게 되면 그 성령은 하늘의 비밀을 증거할 때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땅에 있는 그 혼과 영과 간주 골수가 막 쪼개져 버려요. 쪼개져. 예. 이게 막 그 분란도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불과 검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불과 검을 던지니까 다 집안이 꼴이 난리가 나잖아요. 예.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보는 그 각도는 항상 문자적인 해석으로 본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성령이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성령께서 깊은 곳을 통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뭐에 창조주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 예.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름을 받은 자가 입술을 증거할 때 그게 성령이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뭐 어떤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내 힘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 사도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헷볼 언약도 또 할례 언약도 또 75인의 증거도 또 그다음에 이 무덤에 대한 비밀도 증거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게 깊이가 들어가면 한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맥은 이어가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져서 많아졌으니 출애굽할 때를 얘기해요.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가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요셉이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뭐예요? 요셉의 단들을 협력해 주는 왕이라 했어요. 협력해. 세상 왕이지만. 근데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 출현을 계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출현.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열장이 임하게 되고 또 광야로 피난처로 탈출하는 거예요. 피난처로 탈출하는 게 광야로 탈출하게 돼 있어요. 탈출하게 애굽 땅에서. 자, 그래서 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당시는 그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들이 나온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는 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서 놨는데 자, 이제 이 석 달을 키웠는데 애가 더 크고 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이제 해서 그 나일강에다 보내죠. 보낼 때 그때 바로의 딸이 이제 가져다가 자기 양자 삼아서 이제 키우게 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22절에 이 스데반 집사가 뭘 증거하냐면, 자, 그 모세가 양자로 데려간 바로의 딸이 모세를 왕족으로 키우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건 뭐냐면 애굽 사람의 학수라는 것은 그 땅의 고대 시대의 문명들을 다 섭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지식을 충만하게 해, 충만하게. 자, 보세요. 모세는 땅에 속한 자여 혼의 생명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의 애굽 사람들, 그 왕족들이 있는 그 왕족들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바로 왕의 양자니까 왕족에 들어가니까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러면 그 학술을 가르치게 하고 다 배우게 하고 또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했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 각도가 그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려니까 거기에다가 공부를 많이 배우게 했겠구나. 그게 아니고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를 모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창세기. 왜냐면 이 창세기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7장까지 쫙 풀면은 뭐예요? 고대 선사시대의 비밀이 열린다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네피림에 대한 비밀도 열리게 되고. 예. 또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두 부류의 사람도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하는 게 정말 너무나 쉽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영이 안 열렸으면 그게 어렵게 보여서 다 잠겨져 있죠. 우리가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 네피림을 갖다가 우리 조상이라 그랬어요. 조상. 예. 그 뱀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우리의 조상은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으니까. 영의 생명은. 그 다음에 종들의 조상은 아담이지. 첫사람 아담.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우리 조상이죠. 사실은. 우리의 머리시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는 모든 게 선사시대 문명을 풀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농사짓고 목축 양을 키우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신석기 시대의 만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가인의 자손 중에서는 뭐예요? 동철도 두발 가인도 나오고 이러는 자들. 그거 다 청동기 시대도 얘기하고. 이게 모세에게 이 학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가 있는 왕궁에는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어떤 문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셋째 날,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과 첫사람 아담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과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이 모든 그 뱀의 후손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풀어 제끼면 다 그 얘기예요, 전부. 근데 모세가 무슨 재주로 그걸 알았냐면, 모세가 성령이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할 때 네피림과 셋째 날, 여섯째 날 이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할 때 보면은 그것을 다 증거해 놨어요, 전부 다. 감춰놨다고, 감춰놨는데 우리는 아는 게 없었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보면은 뭐 그냥 셋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 우리 조상이고 뭐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풀어보니까 성경은 다 셋째 날, 여섯째 날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귀신신하나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귀신신하나 까먹는. 응? 아담이 인류 조상이 아니라는 등, 아담 이전 시대에 사람이 또 살고 있었다는 등. 이거 말을 맞추려니까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어, 맞추기도. 근데 왜? 인간은 이 학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어떤 주장을 해서 자기들의 그 학술 주장을 내세워야 되니까 만들어야 돼, 전부 다. 그 만들어내다 보니까 다 짜집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엉성하고 희한한 얘기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열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인 줄 알았지만 창세기가 열리니까 계시록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스데반 집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필요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증거를 하고 죽냐는 거지. 이거 증거하느라고 증거하고 나서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응? 이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 이게. 왜 이 얘기했다고 돌을 맞아 죽냐고. 지들 약 올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대적한 것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단의 영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피도 또 이 땅에 쏟아져야 돼. 그래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걸 누가 풀겠습니까? 이걸 보고, 지금은 저는 이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다 풀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그 안에 그 영을 읽고 있지만은 이걸 얘기하면 누가 이거를 알겠냐고,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이 말도 앞뒤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다 확장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은 성경은 다 증거예요, 증거. 전부 다 증거. 이 증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누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연구해서 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누차 증거해 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들 막 하고 어떤 자기들의 세력을 부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사용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무엇성을 입증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받은 지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받아가지고 내 잘난 척하고 내 어떤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대장하고 거기서 뭐 세움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제는 이 모든 증거가 스데반 증거처럼 우리의 입술 통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 풀어주는 역사. 전체를 풀어줘야 돼. 네. 근데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아니라 내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는 만큼 기름 부은 만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입을 열으라면 그때 여는 거예요. 입을 열면. 네. 그것은 내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지. 성령이 증거. 성령이 역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권능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열방을 회복하는 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울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임했다는 거. 우리에게 이것이 제일 먼저 왔다는 거. 예. 정말 축복 중에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을 정말 생명같이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내게 계속 기름 부음 받기를 계속 담고 계속 반복하고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10년 동안을 반복에 반복 수백 번을 반복한 거예요. 수백 번 반복. 그 다음에 입술에다가 하나님 막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계속 입술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세상 사람 말은 잘 몰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몰라. 근데 성령이 처음부터 나중에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기름이 발라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든지 무슨 뭐 모든 말들이 전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안 썼잖아요. 뭔 얘기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끄집어내서 써야 돼요. 계속. 예. 성경에 있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